우리 마태복음 28장, 우리 오늘, 우리 주연자매, 우리 수아자매, 우리 소래집사님, 예원자매, 하영자매, 올리비아, 세례사모님, 그 다음에 우리 승현 형제, 오랜만이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오늘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데 조금 끊기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을 안 잠그셔도 될 것 같은데. 습관적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새롭게 이렇게 이전한 또 우리 예배 초소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여기서 또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남자만 바글바글하네요. 여기에는 남자분만 지금 다 많이 계십니다. 찬양하셨던 우리 보라존사님 말고는 다 남자들이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말씀을 근거로 태신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태신자라고 하는 거는 아이벨태, 믿을 신, 사람자 해가지고 그러니까 믿게끔 하고 싶은 사람을 잉태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믿음을 주고 싶은 사람에게 이제 잉태를 한다, 뭐 이런 뜻. 그래서 이 태신자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영혼을 품었다, 이런 이제 뜻이 되겠죠. 이 말의 의미를 어디서 찾을 수가 있냐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에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할 때 그 제자로 삼다 하는 거 있죠. make disciples라고 이제 하는데 거기에서 제자로 삼는다, 품는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치 어머니가 한 생명을 가지면 10개월 동안 품고 아이를 뵌 것처럼 그래서 10개월 동안 아이를 배워가지고 이제 아이가 10개월 뒤에 나오는 것처럼 태신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믿게끔 하고 싶은 사람을 믿음으로 그를 품어가지고 잘 품어가지고 10개월 동안 잘 품어가지고 아이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잘 품어가지고 그 사람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태신자,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태신자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한번 뭐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를 나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서 그분들을 품었으면 그분들이 잘 교회 나오고 아이가 나와서 이 땅에서 정착하는 것처럼 부모가 얼레주고 달래주고 다 하는 것처럼 진자리 마른 자리를 다 갈아 누이는 것처럼 우리가 그 영혼이 왔을 때에 케어까지도 다 해주는 거예요. 교회에 올 수 있고 교회에서 믿음 생활할 수 있고 믿음 생활 잘하면 나중에는 리더가 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돌봐주는 것까지가 사실은 태신자입니다. 그래서 양육까지도 우리가 태신자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태신자 운동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어제도 우리가 말씀 봤지만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전도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마가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유도 전도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예수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도 전도하는 거죠. 태신자들을 품게 하기 위해서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오늘 읽은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을 태신자 삼고 품어라.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태신자의 전도의 운동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전도하기 위함이었고,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전도함이었고, 온 세상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 부르신 목적이 전도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직접 이제 우리에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전도의 부르심의 목적 때문에 이 땅에 먼저 예수를 믿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도란 무엇인가?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본인이 믿고 만나고 본 것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거나 삶으로 본을 보여주는 것, 그게 이제 전도입니다. 전도라고 하면은 밖에 나가서 우리가 쪽지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거는 전도의 한 부분인 거죠. 이제 한 부분이죠. 그래서 누구나 직장이든 어디에서든지 내가 믿고 본받고 따르고 내가 신뢰하고 내가 한 것들, 그래서 내가 믿고 보고 따른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삶의 본을 보여주는 것까지, 그게 우리가 이제 전도다 알아보면 됩니다. 요한 1서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오늘 좀 딱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전도가 뭔지에 대해서는 좀 알고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사람들 데리고 오는 거, 그런 것보다는 전도라는 것은 내가 믿고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들을 그들에게 나눠주는 거구나. 네, 왜? 소리 작아? 소리 작다는데요? 네. 예, 그래서 전도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돕는 거, 그에게 깨닫도록 도와주는 거, 예수님을 그의 삶에 모셔드리는 방법을 이해하도록 돕는 거. 전도는 하나님의 이제 명령이지만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힘들고 고난 가운데 살게끔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도를 통해서 내 영도 살고 다른 사람의 영도 살리는 기쁨을 맛보시라고. 그래서 내가 육적인 아이도 낳지만 영적인 사람들도 낳을 수 있는 하나님이 특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고 축복이다. 그 다음에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는 죠. 권능을.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에게 그냥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해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권능이라는 것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려면은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해요. 내가 하늘로 올라갔으니 너희 빨리 전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먼저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하죠. 성령님이 임하면은 자동으로 전도하는 게 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이야기를 하는 그 예화로 쓰시는 분이 요한 웨슬리, 그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미국에 선교사로 왔다가 영혼을 아무리 전도해도 전도가 안 돼요. 사람들이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예배드리는 예배 장소에서 성령 받고 방언 받고 은혜 받으니까 그냥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사람들이 예 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전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힘들여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하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어디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시고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면 그걸만 하면은 전도가 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이 전도의 원동력이죠. 이 말은 뭐예요? 전도하는 사람에게 권능을 먼저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
다 전도하게 되죠.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요?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니까 권능을 미리 주시고 전도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네 번째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없었는데 네 번째가 나왔죠. 예. 설교 다시 리플레이가 들어보면 있었구나. 포인트가 있었어요. 네. 전도를 위해 준비하십시오. 뭘 준비해야 될까요? 요거는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한번 찾아볼게요.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십시오.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첫 번째,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권한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각 사람을 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뭐 해야 돼?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지혜 이제 나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자, 각 사람에게 권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권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야 되죠. 그리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도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자세입니다. 그리고 29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힘을 다하여 수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냥 태신자를 전도하고 그냥 안 오는구나 말자, 이게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전도를 위해서는 각 사람에게 권하고 그 지혜를 각 사람에게 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를 해야 되죠. 한 장만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입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3절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기도를 계속하고,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 다음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전도할 수 있는 영혼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가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기도하면서 감사하는데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누군가를 만났을 때 말할 수 있는 그 비밀을 제가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되죠.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노라. 이 사도 바울 목사님도 자신이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를 계속해야 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되 전도할 문을 열어줘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 안 해요. 예수 믿는 분들이 저는 성경을 믿고 말씀을 믿습니다 하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잖아요. 전도할 문을 한 번도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 나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십시오 아니에요. 내 신앙 챙기기만 지금 급급한 거예요. 크리스천이 사실은 아닌 거예요. 새신자인 거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내가 전도할 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 안 하신 분은 아직도 새신자인 거야. 10년을 다녀도 10년 다니신 새신자인 거예요. 한 번도 전도할 마음이 생기죠. 성도라고 하는 거는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길이 뭐예요? 그 속에 전도가 포함이 돼 있잖아요. 전도는 은사가 아니에요. 필수예요. 필수. 전도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필수 조건이에요. 필수 조건. 그래서 전도는 무조건 다 해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너무 좋아요. 좋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안 증가할 수가 없어요. 내가 믿어보니까 안 좋은 거야.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전도를 한 번도 못했다. 그 사람은 아직도 새신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거를 고린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이에게는 젖을 먹이지만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는 이제 고기도 먹고 야채도 먹고 좋은 것을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전도를 할 줄 몰라. 교회에서 안 가르쳐주는 목사도 문제가 있겠죠. 목사도 문제가 있지만 전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믿었는 게 좋은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먹어본 게 맛있고 좋으면 사람들한테 소개를 하잖아요. 왜 맛집이 붐빌까요? 자기 먹어본 사람들이 소개를 한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너무 좋아요. 어떻게 소개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믿어보니까 별로 안 좋은 거야. 안 좋으니까 사람들한테 소개 못 하는 거죠. 전도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전도할 수 있는 영혼을 구해주십시오. 그 사람 오면은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면 됩니다. 내가 정말 이런 인생을 살았는데 주님 만나니까 내가 이런 게 변화되었고 이런 게 치료되었고 이런 게 회복되었고 내가 구원에 대한 기쁨이 넘쳐난다. 어제 수가성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그 6명을 만났던 여자가, 남자를 6명이나 만나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여자가 동네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에 허황된 남자들에게 내 인생을 맡겼던 나. 그런데 그것이 싹 사라지면서 나에게 참 진리가 왔다 하면서 그 여자가 막 수가성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 얼굴 창피해가지고 6명의 남자들을 만났으니 얼마나 창피한 인생을 살았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어요. 다른 사람 만나려고 하니까 공황장애가 와. 지금 말하면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공황장애가 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 다 쉬고 낮잠 자야 될 때 불면증이 있어가지고 낮에 나와가지고 막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한다름에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죠. 삭개오가 주님 만나고 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한다름에 주님 앞에서 180도 바뀐 태도를 보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다 갚겠다고. 그게 왜? 복음이 기뻐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따랐던 12제자들이 복음 앞에서 좋지 않았으면 따랐을까요? 안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그 모델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모범을 보이고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인도해내는 역할을 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 태신자는 누구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바울과 바나바가 시계를 여기 하나 달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이 예루살렘에서 쭉 갈릴리를 그 요단강을 따라서 갈릴리 호수로 가가지고 계속 올라가면은 그 안디옥이 나와요. 근데 그 안디옥이 아니라 안에서 더 들어가면 터키 중남부 쪽에 가면은 거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투르키의 중남부에.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증거를 하는데 이 바울과 실라인가요? 바나바 맞죠? 네,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시기할 만큼 이방인들부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그들에게 또 복음을 가르치니까 그들이 모이고 너무 좋아가지고 복음이 막 모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막 모이는데 유대인들이 시기해가지고 못 모이게끔 막 하고 막 유언비어를 퍼뜨려도 복음이 막 증거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말이 이제 사도행전 13장 48절의 말씀이 나온 거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다는 거예요. 다 믿더라. 우리가 뭐예요, 이거는? 영생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 몰라요. 우리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한국 같으면 제가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볼 때 가족 중에 또 불신자 있다면 가족들, 친인척들, 전에 믿다가 낙심한 이웃이나 친구들, 친척, 옆집 사람, 세든 사람, 또 세든 주인, 직장 동료, 주변 가게, 자녀의 친구들이나 또 우리의 부모님,
이사 온 사람, 동창, 거래처, 뭐 노인, 고향 사람, 취미 같은 사람, 그룹 회원, 모든 사람이 다 태신자, 전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전도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분들이 누구냐?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제 김포 영광교회에 있을 때 발 마사지 하는 걸 배웠어요. 발 마사지 하는 거를. 그래서 제가 발 마사지 자격증도 있고 발 마사지 자격증만 있을 뿐만 아니라 발 마사지 하는 사람들을 지도하는 리더자 자격증도 있어요. 베를베클 다 있죠. 그 자격증이 있으면 미국의 어느 대학교하고 조인을 하면은 그 나중에 졸업장도 줘요. 그래서 제가 그 발 마사지 자격증과 발혈 치료예요. 발혈 치료사. 그래서 발혈 치료 자격증과 발혈 치료 자격증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 교육하는 자격증까지 제가 이제 가지고 있죠. 그때 처음으로 노인정에 가가지고 발 마사지를 해드리는데 노인들을 전도할 수 있었어요. 앉아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1시간 동안 마사지 해주면서 전도하니까 어디 도망가지도 못해. 그냥 막 발 마사지를 요렇게 해주고 요렇게 해주고 발가락 사이사이 해가지고 그 발짝대기 있거든요. 발 마사지 하는 지압봉 올로 요렇게 찔러주면 아프다고 하시면서도 시원하다 하거든요. 근데 막 복음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누워있는 상태에서 막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내가 준비만 되어 있으면 누구든지 내가 복음을 증가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사람은 한정적이지 않습니다. 무한대로 여러분이 생각만 넓히면은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태신자, 우리가 아이를 잉태하듯이 여러분들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잉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께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그리고 양육해 주시는 것까지가 전도이고, 그리고 그 전도한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권능을 받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전도할 수 있는 사람,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주위에 태신자들이 많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전도 대상자들이 많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들을 품을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평생 살아가면서 계속 전도하시면서 영혼 구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